같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가 되가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신앙학교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믿음으로 오르는 천국의 계단 3강 교회는 친교를 살아갑니다 하는 내용인데,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는 보이는 교회가 있고 안 보이는 교회가 있어요. 뭐든지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몸은 보이지만 마음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존재하죠. 그런 것처럼 보이는 교회는 건물 그리고 여러 가지 구조들, 그런데 안 보이는 교회는 친교라는 건 안 보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친교를 살아갑니다 하는 말은 안 보이는 교회를 살아가라 그런 뜻인데, 그것이 설명을 한다면 보이는 교회는 여러분들 다 알 수 있죠. 여러분 교회에서 보이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죠? 건물이 보이고, 그죠? 거기에 사제가 보이고, 그죠? 수녀님이 보이고 또 신자가 보이고, 이게 다 교회예요, 교회. 그런데 영적인 교회라는 차원, 영적이라는 것은 안 보인다는 건데, 안 보인다는 건 없는 게 아니라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세 가지예요. 삼위일체. 삼위일체 영성이 드러나는 것이 교회고, 영적인 교회고, 그 다음에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죠? 사람이 보이지 하느님 백성 다 보입니까? 그것이 안 보이는 영적인 교회의 표현인 거예요. 또 더군다나 안 보이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안 보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친교, 교회는 친교를 살아갑니다 할 때 친교의 핵심적인 원리가 세 가지, 삼위일체, 하느님 백성, 그리스도의 몸. 하느님 백성은 구약의 대표적인 안 보이는 교회의 표상이고, 그리스도의 몸은 신약의 안 보이는 교회의 영적인 모습이고, 삼위일체는 안 보이는 하느님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가 됐든 하느님 백성이 됐든 그리스도의 몸이 됐든 핵심은 친교예요. 근데 이 친교를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친교는 친목을 포함하지만 친교가 친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목만 있다, 교회는 아니죠. 그죠? 근데 친교를 이룬다, 친목도 있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나도 바라보고 우리 가정도 바라보고 우리도 교회다운 모습의 영적인 교회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 점에서 56쪽을 보시면 56쪽에 교회는 친교의 공동체라는 말을 썼죠. 그러니까 친교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은 친목이에요. 그러나 친목을 가만히 들어가다 보면 안 보이는 친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친교는 커뮤니언이라고 하는, 커뮤니언, 친교, 함께 일치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그 56쪽의 두 번째 단락의 중간쯤 보이면 안 보이는 것도 교회의 본질에 속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드렸던 그런 모습들이고, 이것을 2차 바티칸 공의회는 1962년부터 65년에 걸쳐서 2차 바티칸 공의회가 정신적인 우리 영적인 교회의 친교라고 하는 것들을 선포해서 친교의 교회. 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은 친교라는 말이 안 나와요. 커뮤니언이라는 말 자체는 영성체를 뜻하지만 이것이 친교의 교회로 나오는 것은 그 56쪽의 마지막 단락의 아래에서 두 번째 줄을 보게 되면 친교로서의 교회는 영성적 실제로서 더더욱 비가셔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만 추구하면 상당한 신비를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죠. 오늘은 주로 그런 영적인 차원의 가치들을 여러분들께 많이 나누고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친교는 나왔죠. 친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위일체, 성체성사, 말씀과 성사, 참여와 책임, 공감, 교회 일치 등 한 몸의 신학을 말한다는 거죠.
그 2차 바단 공의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서의 가치라 일맥상통해요. 그런데 이 서구 교회는 2000년 동안 발전해 왔는데 잘 아시지만 서구 사람들은 정신을 중심으로 해서 2000년이 발전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아시아 사람들은요, 정신보다는 마음에 집중해서 2000년을 살아왔어요. 아니, 공자, 맹자부터 시작하면 훨씬 더 2500년 이상 살아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신과 마음의 어떻게 보면은 파악인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이 정신을 통해서 추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것이 이제 플라톤의 이데아라고 그랬고, 그것은 또 많은 철학에서도 그렇고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도 이데아를 하느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철학적인 측면에서는 성서하고 딱 떨어지는 건 아닌데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정신을 더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죠? 서구 사람들은 정신을 늘 중요시 여겨요. 서구 사람들은 마음 얘기를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예, 눈치가 없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눈치는 마음의 작용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나를 안다고 하는 것은 2차 바단 공의회가 잘 파악을 했고 그것은 복음서의 예수님의 가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아시아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그런 가치들을 살아왔는데 어떤 면에서 우리는 너무나 서구 교육에 일관되어 왔었어요.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중고, 대학 다 서구 교육이죠. 그죠? 또 심지어 여러분 여기 와서 또 이 교육을 받았잖아요. 서구 교육.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서구 교육을 받아도 아시아 한국 사람으로서 서구 교육을 받기 때문에 또 달라요. 우리는 보자기 문화이기 때문에 다 감싸 안을 수 있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007 가방 같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넣게 돼 있어요. 이게 조건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007 가방도 보따리에 보자기에 쌀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아시아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폭이 넓어요.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구별도 없는 것 같고 조금 헷갈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것을 더 정확히 나를 정확히 안다면 내 안에 있는 보물들을 발견할 수 있지만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늘 끌려가게 돼 있어요. 늘 대답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우리는 질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질문이 나 자신에 대해서 내 안에 있는 마음의 가치들, 마음의 보물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말씀한 오늘 친교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공자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서구 사회는 거의 2500년 동안 정신문화로 발전해 왔다 하고 얘기할 수 있고 아시아, 특히 중국이라든가 한국 이 경우에는 마음의 문화로 발전해 왔다 하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는 심리학이 요즘에 나왔지만 심리학 이전에 더욱더 깊이 있게 인간의 마음, 인간의 감정을 문화로 해서 형성된 것이 아시아 문화고 특히 한국 문화가 더 그래요. 그런 점에서는. 그런 점에서 복음서하고 2차 바단 공의회의 이 가치는 훨씬 더 아시아 문화에 가까워해 왔고 그런 점에서 지금 에메리투스 은퇴 교황님이시죠. 베네디토 16세 교황님은 어떤 주장을 항상 했냐면 우리 그리스도교가 300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초기 1000년부터 1000년은 플라톤이 복음을 만나서 1000년 살아왔고 두 번째 1000년은 이 복음이라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를 만나서 또 1000년을 살아왔어요. 그럼 이제 3000년기인데 이 3000년기를 누구를 만나서 살아와야 되냐? 아시아의 문화, 아시아의 마음을 만나서 또 몇천 년 살아갈 겁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문화가 훨씬 더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이미 가지고 있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주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걸 꺼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도 그렇고요. 부처도 그렇고 또 예수님도 그렇고 유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도 원시 유교의 공자의 가치나 또 예수님의 이러한 가치나 또 부처의 가치나 토대는 거의 유사합니다. 그것이 옷을 입을 때 그들의 문화와 언어로 입혀서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다 똑같이 뭐 그 종교 다원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 다양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공자도 대학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마음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마음에 대한 얘기.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도 마음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마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죠.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것이 두 번째 천년기부터는 상당히 정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면서 과학이 발전되고 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데, 서구의 정신 문화가 됐든 우리 아시아의 마음의 문화가 됐든 그 토대라고 할 수 있는 출발점을 우리가 가서 만나면은 서로 소통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초기 그 대학에 보게 되면 공자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천리마라는 말 있죠. 천리마? 천리마는 뭐죠? 하루에 1000리를 달리는 말이 천리마예요. 그죠? 네. 조랑말은 어떤 건가? 조랑말은 하루에 100리밖에 못 가. 실컷 가야. 근데 대학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천리마나 조랑말이랑 똑같다 하고 얘기하는 게 공자의 얘기예요. 왜? 천리마는 하루에 1000리 가지만 조랑말은 열흘이면 다 가. 열흘. 날짜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실컷 1000리 달려가지고 방향이 잘못됐으면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스피드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을 깨달았든, 나는 나이가 많든, 나이는 좀 어리든, 아무 관계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나 안에 있는 하느님이 주신, 또 어떤 세계의 절대자가 주신 그러한 가치들을 내가 얼마나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하고 내가 축복을 나눌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절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동기를 드리는 거지, 제가 여러분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꺼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공자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안다고 하는 것은 세 가지다. 안다는 건 어떤 걸까? 첫 번째, 삶을 통해서 아는 게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배우는 걸 통해서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고통을 통해서 배우는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개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걸 통해서 배우셨어요? 태어나는 거, 생명을 통해서, 태어나는 걸 통해서 배우셨어요? 저는 공부를 통해서 배운 것 같아. 근데 요즘엔 또 고통을 통해서도 배워. 요즘 고통을 통해서도 배운다고. 그게, 고통은 아프지만 그게 또 나를 성장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죠? 여러분들은 어떤 걸 통해서 지금 알고 배우고 있나요? 그죠? 그 안다는 것은 다 그러니까 다르지만 다 똑같다는 겁니다. 천리마나 조랑말이 다 똑같은 거예요. 날짜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목표는 똑같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내가 스스로 여러분들이 적어서 내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얘기를 했고, 또 안다는 것도 한 가지라 또 얘기하는 것도 뭐냐면, 공자가 한 말인데, 학문을 좋아해서 아는 것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 학문을 좋아해서 안다는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알지자 지혜의 지.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힘써서 행하는 거.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열심히 해서 아는 것이, 그건 뭐라고 해요? 그건 인이라고 하는 거. 인. 또 한 가지는 살다 보니까 굉장히 부끄럽네. 부끄러워서 알게 하는 게 있어요. 그건 용기라고 하는 거. 용기. 그러니까 그 학문을 통해서 배우는 지나 행함을 통해서 배우는, 아까 말씀드린 인이나, 부끄러워서 알게 되는 용이나, 용맹이라는 용기, 다 한 가지다 이거예요. 또 차별 두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차별을 두어. 그런 점에서 우리 아시아 사상과, 이것은 우리가 한국말을 잘하지만 문법은 잊어버렸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공자, 맹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상들이 지금까지 내려왔어요. 한중일은 같은 아시아 문화권이에요. 그죠? 그게 언어랑 똑같아요. 내가 한국말은 완벽하게 하지만 문법을 기억이 안 나. 똑같아. 우리의 삶 안에 마음의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배움의 문제, 또 인생을 통해서 배우는 거, 또 부끄러워서 배우는 거,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 안에 담아 있는 겁니다. 그걸 내가 꺼내서 개념화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런 것들을 이런 안내자를 통해서 내가 일어서는 거예요, 이게. 그럴 때 개념이 확실할 때 여러분들, 나하고도, 내 생각하고도 소통하지만 여러분 자녀들하고 소통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같은 이웃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목소리 커지는 거예요. 네가 맞니 내가 맞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 시간이 참으로 은혜로운 시간이 이제 된다는 것을 저도
하고 그런 점에서는 신교 공동체의 차원도 안 보이는 걸 보는 거다. 그런 점에서 그래서 그런 쭉 보시고 59쪽에 보시면 59쪽에 친교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본질이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또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돼요. 제가 다 안 읽겠고 그런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키워드를 중심으로 쭉 읽어가시면 이 안에 있는 가치들이 상당히 드러나는 것이죠. 자, 60쪽에도 역시 삼위일체에 대한 뜻과 그런 내용들이 쭉 들어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61쪽을 보시면 맨 첫 줄에 삼위일체 신비는 왜 신비라고 하냐면 영적인 것 때문에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뜻인데 비밀이 밝혀지면 신비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깨닫는 순간을 얘기하는 것이죠. 삼위일체 신비는 친교로서의 교회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사람들끼리 함께 하는 것은 친교라기보다 획일주의에 가까워요. 우리는 또래 끼리끼리 같이 있나고 친교냐? 친교 한 부분은 될 수 있지만 친교의 영적인 부분은 더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치라고 하는 것이 친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최상 목표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최상 목표는 일치예요. 일치. 하나님과의 일치, 또 나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과의 일치. 이것이 일치인데 그런 점에서 그런 부분들을 쭉 삼위일체가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둘이 한 몸이라 그랬잖아요. 다 그런 점은 친교가 핵심적인 영적인 가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63쪽을 보시면 친교교회는 성령과 성체성사가 토대다. 성령. 다음 시간에 성령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성령에 대한 부분들 역시 안 보이는 것을 보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이거든요. 성령님이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다 받으셨어요. 못 느끼는 것은 무디어서 못 느끼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몸과 내 마음과 정신을 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건 나중에 좀 이따 말씀드리고 어떻게 민감하느냐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런 점들은 여러분 쭉 보시면 그리스도의 신비체라고 하는 것도 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 63쪽의 마지막 줄에 가톨릭 교회 중심은 어디입니까? 성전과 성찬의 전례가 중심이지만 성전은 뭐예요? 보이는 건물이죠? 성찬의 전례는 뭡니까?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자기 드러남, 피를 흘리고 빵을 쪼개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정신을 가장 나와하는 것처럼 주님은 가장 아픈 이들에게 당신 사랑을 드러내신다 하는 것들이죠. 따라서 64쪽을 보면은 아래서 둘레 6번째 줄부터 보시면 성체성사, 이것도 친교의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 초등학생들이 First Communion 왜 이렇게 기쁘게 축하하느냐, 잔치하느냐, 친교기 때문에 그래요. First Communion, 성체성사 핵심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성체성사 핵심은 뭡니까? 주님께서 당신 몸을 우리에게 내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사랑하려면, 상대방을 도와주려면 어쨌거나 상대방이 돼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느 유튜브도 그런 표현을 잘 쓰더라고요. 소를 도와주려면 내가 소가 돼서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돼서 도와줄 수는 없다. 끌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부인을 사랑하려면 내가 부인이 돼서 도와줘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인간이 돼서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이게 그 영화에도 나온 거예요. 그죠? 영화에 뭐죠? 트루크 막도 나오고 막 나오는 게 있잖아요. 아바타 다 이런 거와 연결되는 거예요. 나비족이 거기서는 나비족이 안 됐지만 아바타가 되어서 도와주다가 완전히 구원된 다음에는 나비족이 완전히 되잖아요. 거꾸로 된 거지. 하느님은 사람이 돼서 우리를 구원했지만 그 아바타에서는 그 제이크 있잖아요. 제이크가 아바타가 되어 도와주다가 완전히 이긴 다음에는 제비족, 아바타가 아니라 아바타가 완전히 제비족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육화가 되는 거예요. 성경과 똑같이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육화론과 관계돼가지고 그 제이크는 하느님은 사람이 된 다음에 우리를 구원해 줬지만 그 아바타에서 제이크는 반쪽은 된 거지. 아바타가 돼서 도와주다가 완전히 아바타가 구원이 되니까 자기가 아바타 제비족이 완전히 인카르나시오 육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되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고 못하는 관점은 그 다음 문제고 핵심은 거기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그걸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걸어가는 걸 얘기한다는 말이죠. 따라서 로마노 과르디니는 이런 말을 해요. 교회는 영혼들 안에서 성장한다. 영적인 것 안에서 성장하게 돼 있어요. 건물이 아무리 커도 건물 스스로 클 수는 없어요. 그 안에 있는 풍부한 영적인 에너지를 통해서 성장하는 건데, 영혼은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도 세례를 통해서 이 영혼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받게 된 게 성령께 의탁된 것이죠. 교회는 하느님 백성, 이 부분을 쭉 읽어보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67쪽에도 역시 거룩한 교회에 대한 얘기를 좀 했죠. 쭉 읽어보시면 돼요. 거룩하다는 것도, 거룩하다는 그 가장 기본적인 영적인 것에 있어요. 어쨌거나 영적인 것은요, 내 중심이 아닌 겁니다. 사람들은 소유욕이 있기 때문에 다 사랑도 내 중심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안 가지고 있는 걸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소유하려고 그러거든요. 내가 안 가진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아니 관심은 사랑이지만 호기심만 있기 때문에 자꾸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이 되는 건데 참 쉽진 않죠. 그러나 그것을 향해 나가면 더욱더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구원의 원리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일정한 거리를 두는 건데, 여러분도 지금 코로나기 때문에 거리를 두잖아요. 그래, 거룩함의 그런 표현인데, 하느님도 가장 거룩하신 분이지만 하느님이 거룩하다는 것은 인간의 세상을 떠나서 저 위에 있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거룩한 것이지만 거룩함의 핵심은 하느님이 자기 공간을 박차고 인간이 된 것, 내려온 그게 거룩한 겁니다. 그건 안 보이는 거예요. 높이 올라간 건 보이지만 안 보이는 것은 사람이 돼서 내려온 그 거룩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 기도에 대한 것도 쭉 있고요. 한번 쭉 읽어보시고 70쪽을 보세요. 70쪽. 70쪽을 보시면 2차 바티칸 공의의 설계자 가운데 하나인 신학자 칼 라너, 예수의 신부님이죠. 이 신부님은 기존의 신앙 공동체를 넘어 좀 더 확장된 의미의 교회를 생각했고, 이게 영적인 교회를 얘기해요. 기존의 신앙 공동체가 성직자, 신자들의 구분이 확실하고 종속적인 관계였음을 깊이 반성한다. 저도 신부님 존중하는 건 감사해요. 그러나 공경까지는 안 하면 좋겠어. 너무 공경해. 또 공경하지 말라면 존중도 안 하려고 그래. 이런 밸런스가 우리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참 독특한 게 극단적이야. 뜨겁지 않으면 차가워. 근데 이게 또 장점도 있어요. 반은 남아. 반은 남아. 근데 온전히 만나기 위해서는 적절하고 적당하다는 건 아닙니다. 두 개가 존재하면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알면서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냐? 우리가 도를 안 닦아서 그래요. 기도를 하지 않았고,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지 않은 부정을 난 얘기하지 않아요. 하면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친교 공동체는 기존의 사고방식, 이기심이라든가 배타심, 사랑 없는 공동체가 아닌 확장된 의미 교회로서 경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으로 확장되는 걸 얘기해요. 제가 사제니까 저도 존중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도 존중받아야 되죠. 그렇죠? 또 우리 무시하라는 건 아니죠. 근데 나도 모르게 나도 똑같아? 뭐 이렇게 얘기해요. 안 똑같아요. 다르지만 존중해야지. 똑같은 게 있긴 있죠. 그죠? 우리는 너무 완전 극존칭이 아니면 완전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 복음과 2차 받은 공의에는 상당한 우리 아시아적 가치를 토대로 해서 3000년기를 살아갈 수 있는 가치가 됩니다. 유튜브에 제가 이제 우리 신학개론 대강좌를 하는데, 곧 다음 주 월요일까지면은 시즌 3 신앙 배우가 마치고 75강부터는 3000년기 우리 신학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2차 받은 공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75강부터 2차 받은 공의를 하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찾아보시고 그런 점에서는 여러분들이 2차 받은 공의에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이에요. 현대판 복음이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이고 백성이고요. 또 모두가 하느님을 닮았기 때문에 친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장애인도 고통 속에 있는 이도 모두 환영하고 용서할 때 더 친교의 교회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점에서 이 정도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복을 부르는 마음을 한번 보시면 딱 반대네. 25분 정도 됐으니까. 50쪽을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영적인 가치는 6개예요. 첫째, 이건 여러분 외우세요. 온유함. 한번 해봅시다. 온유함. 시작. 온유함. 두 번째는 겸손함. 시작. 겸손함. 세 번째는 용서. 시작. 용서. 네 번째는 사랑. 시작. 사랑. 다섯 번째는 긍정과 칭찬. 시작. 긍정과 칭찬. 마지막 목표가 일치, 하나 되는 거예요. 시작. 일치, 하나 된다는 거예요. 이 6가지가 영적인 가치예요. 이거를 여러분 아예 외우세요. 온유와 겸손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누구 마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도 돼야죠. 우리 예수님을 따라야 되잖아. 그죠?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서와 사랑은 뭐냐? 예수님의 행동이에요. 어쨌거나 용서는 행동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이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와 사랑은 행동이에요. Love in action이란 말이에요. Forgive in action이 돼야 돼. 그렇죠? 그 다음에 두 가지 있죠. 긍정과 칭찬과 일치는 뭐냐? 이것은 완전히 생각이 그렇게 나와야 돼요. 늘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 표현하려고 하고 또 긍정적으로 표현을 해보세요. 일치도 어떻게 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 여러분 이 3가지 관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뭐라고 그랬지 마지막이? 생각. 이거를 완전히 여러분들이, 이건 어느 책에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30년을 연구해왔더니 그거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럴 때 있죠? 그럼 내 마음이 예수님을 품으려면 내가 온유한가? 온유는 뭐예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예요. 두 번째, 내 마음이 겸손한가? 그죠? 겸손은 뭐예요? 겸손은 핵심적인 것이 뭐냐? 바로 비움, 다시 말하면 무소유가 겸손입니다. 핵심은 무소유예요. 예수님은 무소유를 얘기했어요. 법정스님만 무소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겸손은 뭐다? 핵심은 무소유야. 저도 그걸 지금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핵심은 무소유예요. 거기에 이제 무소유가 안 되니까 비움이다, 내려놓음이다, 무슨 뭐 허리를 굽히는 거다. 아무리 얘기하는데 핵심은 무소유입니다. 무소유는 뭐예요? 나누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건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2개. 다음에 예수님의 행동은 용서예요, 용서. 요한복음 나오잖아요. 가늠한 여인 데려다 놓고 현행범인데 돌로 던질라는 행동에 있어서 누가 죄 없는 사람은 던져라 했지. 행동의 용서는 행동이에요. 행동을 끊는 게 용서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말로 한다 해도 행동으로 드러나야 용서가 완성되는 거고,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 행동으로 드러나야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하느님이 사람이 안 되고 맨날 내가 사랑한다 한다고 됩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오해하지 마세요. 핵심이지, 지금 우리는 너무 갈 길이 멀다 생각하지 말고 핵심을 알기 때문에 지금은 안 돼도 괜찮아. 알고만 있어도 알고 있는 그것이 나를 움직입니다. 믿으셔야 돼. 믿음이 여러분들을 구원합니다. 기술이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돼요. 생각은 뭐라고 그랬죠? 생각은 긍정과 칭찬이. 여러분 계속해서 긍정적인 언어를 써보세요. 저도 꽤 노력을 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는 뇌는요, 잠시만 한눈 파르면 부정적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게 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빠서가 아니야. 뇌가 그렇게 작용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한시라도 하루에 5분, 10분, 20분이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 마음하고 달라. 마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만 이 긍정과 칭찬이 나가게 돼 있지.
가만히 있다 보면은 비판만 해요. 나도 모르게 비판해. 비판인지도 모르고 독이 되는 말을 하는데 자기가 모르는, 자기가 그 알지 못하니까 자기가 이제 그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모르면 틀린 건 줄 알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미신이구만? 뭐. 돼지 눈에는 돼지밖에 안 보이잖아. 그죠? 이게 플라톤이 한 얘기예요.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비슷한 사람이 비슷한 사람 보는 거예요. 부처님이 부처를 보고 마귀는 마귀를 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보이면 내가 그렇다는 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 그리고 일치도 늘 유념해 둬야 돼.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6가지의 분류지만 기본적으로는 3가지로 분류되는 게 예수님의 마음 2가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의 마음 2가지 뭐예요? 잘 안 들리는데. 네. 그 다음에 예수님의 행동은 뭐죠? 2개가? 네, 용서, 사랑. 또 예수님의 생각은 뭐죠? 여러분 공부 다 끝나서 이제 졸업. 여러분들이 이제 수양을 하면 돼, 수양. 근데 수양도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신앙학교 22번 중에서 30분은 믿음으로 오르는 계단 다 끝낼 겁니다. 오늘도 20분 만에 끝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가이드를, 저는 여러분들의 가이드예요, 가이드를 보고 여러분 스스로가 노트에 적어놓고 여러분 삶을 적어내시면 되고요. 나머지 30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지금 예수님의 마음 중에서 온유만 지금 1년에 할 수, 1년 동안 해야 돼. 이거 1년 동안 해요. 거의 1년 동안. 그래서 오늘 이제 마음에 대한 부분들을 따뜻하고 부드러운 온유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 51쪽을 보시면 51쪽에 보세요. 이 복을 부르는 마음 51쪽에 보면 2번째 줄에 상대를 받아들이는 온유한 마음,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에서 변화의 힘이 시작됩니다. 당신이 먼저 생각과 마음을 유연하게, 부드럽고 또 자연스럽게 또 부드럽게 하면 벌써 내 안에 축복과 힘이 일어난다. 축복은 물과 같아서 받아들임에 따라서 강하게 움직이는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믿어라 이거예요.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치유 방법이요, 뭐 기술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기술이 있었지만 기술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뭐든지 그랬어요. 구마도 해도 그렇고 또 뭐 눈을 뜨게 해도 그렇고 또 치유를 해도 그렇고 모르겠어요.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그랬지 내가 고쳤다 하지 않았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아무리 치유를 해도 안 믿으면은 도루묵이야. 그건 어디에 달려있냐? 온유한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상당히 부정적이면 치유도 안 돼.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우리 사회에 얼마나 살벌한 경쟁과 큰 목소리가 드러납니까? 이제는 우리가 유연한 부드러움과 따스한 분위기 그리고 편안한 대화가 필요해요. 공자님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사랑이라는 게 뭐냐? 뭐 대학편에는 대학이 이제 완성된 건데 노인에게는 편안함을 주는 게 사랑이요. 젊은이들에게는 뭘 주는 게 사랑이겠어요? 젊은이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젊은이라면 어떻게 하는 거지? 여러분이 젊었을 때 언제가 사랑을 느껴? 어떤 거를 받았을 때? 칭찬? 부담스럽기도 할 거예요. 나 가만히 있는데 왜 칭찬 갑자기. 젊은이들한테는요 믿음을 줘야 돼요. 이게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꼰대짓 하지 말고 지적질 하지 말고 믿음을 주면은 알아서 합니다. 그 다음에 꼬마들, 애기들한테는 뭐를 주면은 사랑을 주는 걸까요? 애기들은요 그냥 안아주면 돼. 가슴을 안아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한 얘기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공자가 한 얘기, 대학에서 한 얘기예요. 사랑이 뭐냐? 노인한테는 편안함을, 젊은이한테는 신뢰를, 꼬마들은 안아줘라 가슴으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경전은 통하게 돼 있는데 그걸 가지고 사회를 구성하고 형성해 나가는 것은 그 사람, 그 나라, 또 그 사회의 문화적인 습성들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도
현대가 얼마나 그동안 자극적이었고 얼마나 충격적이었고 얼마나 경쟁 구조였고 얼마나 강한 구조였습니까? 그래서 코로나가 왔는데 이거를 이제는 선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이 시기는 내 안에 있는 고요함과 내 안에 있는 침잠을 선택하는 시기예요. 그동안 너무 선택할 수 없었어요. 너무 선택하기에는 너무 바빴어. 너무 바빴어. 자극적인 음식 먹죠. 충격적인 그런 구도 속에서 함부로 말을 해가지고 상처를 받고 주었죠. 지금은 서로 나라끼리 경쟁하지요. 그죠? 전쟁 터잖아요. 그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는 우리는 침묵과 고요함과 침잠을 선택할 때가 됐다. 그러면은 나도 역시 건강하게 되고 외적인 것은 더 건강하게 되어 있어요. 내적인 것을 러스트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늘 자극과 충격과 또 경쟁과 고통 속에서 아파서 지구도 아프고 우리도 아프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이제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시 55쪽을 보시면 55쪽에 보시면 이 따스함이라는 게 온유에서 온자를 한번 더 봅시다. 온자, 온. 따스함은요, 특히 여성들이 사실 따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들 안에서 아기들이 태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남자도 따뜻한 남자가 있어요. 예. 술 먹었을 때. 뜨거운가? 55쪽을 보면 요즘 여러 분야에서 여성 전문가와 CEO가 뜨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여성이 지니고 있는 부드러움 때문이 아닌가. 세상을 움직이는 여성의 이 강한 부드러움. 그래서 첫 번째는 여성의 따스함과 부드러움이다. 둘째는 여성의 특유한 섬세함이며 셋째는 소통 능력이고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 중심의 협상 능력이다.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여성분들은 말에 그 실탄들이 많잖아요. 다음에 56쪽을 보시게 되면 사실 세상을 움직였던 여성들의 수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있는데 그중 위대한 여성의 이름은 바로 어머니라는 세 글자. 여성은 약해 보여도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이 있듯이 여성의 힘은 바로 강한 부드러움과 따스함, 온유함이다. 사람이 태어나고 자란 따스한 어머니의 품이 인간을 받아들인 고향인데 지금 사람들은 차가운 세상에 살면서 어머니 품속에서 느꼈던 따스함을 더욱 바라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마음, 온유한 마음, 이런 마음들을 유지하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57절 스며드는 부드러움도 조금 더 말씀드려서 이제 온유함을 말씀드리고 온유함에 대해서는 할 말이 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예수님 시대에만 있던 게 아니라 그리스도교 초기 1000년 동안을 이 온유함 하나로 살아왔던 영적 가치가 아주 깊이가 많아요. 여러분들 아마 처음 들을 겁니다. 우리는 가톨릭은 두 번째 1000년 것만 많이 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서양의 지성적인 것, 정신적인 거에 발전했던 개념적인 것들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알아듣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는 3000년기는 마음의 영성이 이제는 주님을 초대하는 그런 것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초기에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시아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들은요, 마음에 대한 가치를 아주 풍요롭게 가지고 있어요. 공자도 역시 몸과 마음에 대한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근데 서양에서는 이데아, 주로 이데아, 아까 말한 이데아 중심, 이성 중심, 개념 중심의 삶을 쭉, 이것은 좋고 나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막 비판하면 똑같이 우리가 서양에서 비판했던 거 똑같이 돼버리는, 비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장점을 우리가 쓰면 되는 거죠. 공자도 역시 초기 경전들을 쭉 놓고 보면은 이게 주작에서는 달라져요. 주작은 달라지는데 초기 경전들을 보게 되면은 이 공자의 이 표현에 말하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몸 신자에 있죠? 몸신. 수신이 바로 정심이다 하고 얘기해요. 수신은 뭐예요?
몸을 닦는 거잖아요. 그죠? 몸을 닦으면 마음은 바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뭘 얘기합니까? 신과 신심이 하나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심이 하나다. 몸을 우리가 잘 다스리면 마음도 다스릴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11세기의 정자가 그리고 12세기의 주희라고 하는 이 주자가 만 주희가 마음이라는 걸 다 보니까 이게 몸과 마음 두 개로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하나 더 깊이 들어가서 마음을 보니까 생각과 마음이 두 개로 얘기를 하면 두 개로 얘기해요. 그래서 이와 기로 얘기하게 된 것이 주작이에요. 그래서 조선 500년 동안 이기 이원론으로 계속 저는 이것을 제가 동양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평할 수는 없고 이런 좋지 않은 것도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매번 우리는 나쁜 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늘 명함은 있게 돼 있는데 상당히 이기이원론이 상당히 붕당 정치로 해서 발전은 됐다고 하는데 이게 참 재밌는 말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불교도 하면은요 이게 500년 1000년 가고요. 유교도 500년 1000년 가는데 이게 뭐냐면 완전히 종교도 보면 극단적이에요. 불교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마음의 종교야. 그죠? 심즉불이라고 했잖아. 불교의 핵심은 심즉불이에요. 어떻게 마음이 곧 뭐예요? 부처다 하는 얘기야. 그런데 이 부처가 부패하기 시작하니까 완전히 극단적인 그리고 불교에서는 윤회도 얘기하고 전생도 얘기하고 그렇죠. 근데 이게 많이 부패하다 보니까 완전히 불교 내려놓고 완전히 철저한 유교도 원시 유교가 아니라 12세기에 생겼던 송나라 때 주작을 받아들여가지고 완전히 끝내주는 전생도 없고 극락도 천국도 가지 않는 이 세상에 사는 선비 개념을 도입한 겁니다. 완전히 극단적으로. 선비들은요 죽어서 어디 가는 거 생각을 안 해요. 그건 아주 오만이라고. 왜? 불교가 그렇게 했더니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완전히 극단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유교는 아주 강력한 주작에 천주교로 얘기하면 중세 같은 그러한 아주 개념적이고 조직적이고 또 붕당 정치와 같이 토론을 하고 서로의 주장들을 강하게 하면서 형성된 게 조선 500년이에요. 신라는 아니다 하더라도 고려 500년. 이게 정확해. 불교에서 떨어져 나가서 유교로 떨어져 나왔는데 또 조선 말기에 또 유교가 이 주작이 너무너무 또 경직화됐으니까 떨구고 서학을 받아들인 거예요. 서학도 그렇게 보면 500년 가야 되는데 500년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요. 아직 300년이 안 됐기 때문에. 또 그 시기에 나왔던 것이 또 동학이라는 것이 나왔죠.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한국과 아시아는 이 서양의 이데아라든가 정신의 그런 문화가 토대라기보다는 있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이기이원론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자부터 해서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그 공자의 두 개가 하나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제는 마음에 대한 것들을 보니까 리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이라는 리라는 사가 리가 있고 그 다음에 기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 이렇게 두 개로 이기이원론으로 계속 서로 주거니 받거니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방도 마찬가지고 이게 서로 관계가 되는 건데 그래서 그 아시아도 그렇지만 한국 사람들은 이런 점에서 감정에 대한 거, 마음에 대한 것들을 연구를 상당히 많이 한 게 우리 아시아의 가치예요. 그래서 이미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토대가 여러분 선조 해가지고 우리도 그냥 생긴 게 아니잖아요. 다 지내왔던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 그래서 저도 이 책 이름을 복을 부르는 마음이라고 했다고. 마음 하면 우리는 끄떡끄떡해. 마음이 뭔지는 설명을 못해도 감을 잡는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방에서도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오늘 미사 때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감정을 얼마나 잘 다스리냐가 몸에도 영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의 변화가 마음의 변화를 이끈다는 겁니다. 또 마음의 중심이 밸런스를 가지면 또 몸도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몸과 마음이 하나라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감정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이제 표현들이 있는데, 화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분노, 화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5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바로 간에 영향을 미쳐요. 간. 그러니까 화를 막 너무 못 참고 극단적으로 화를 많이 내면 간이 상해. 그 다음에 불안하거나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은 신장에 영향을 줘요. 신장 영향, 콩팥 영향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심장에는 어떤 감정이 영향을 줄까요? 심장? 간에는 분노라는 감정이 영향을 주고, 콩팥에는 어떤 게 영향을 준다고 그랬어요? 두려움과 불안. 요즘에 그래서 콩팥이 별로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왜? 코로나가 불안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집단적 콩팥 병이 좀 있을 수, 병이라기보다도 약해져. 그래서 이게 좀 여기가 뻐글할지도 몰라. 그럴 때 여러분 두려움을 이겨내십시오. 그러면 콩팥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제가 뭐 한의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아시아의 가치는 의사는 의사 뭐 이렇게 딱 구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통합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심장에 영향을 미치는 감정은 뭘까요? 어떤 거? 사랑? 에? 심장. 흥분이에요, 흥분. 흥분인데 어떤 흥분? 아주 놀래킬 만한 기쁨이 오래 가는 거. 웃다가 죽어. 그냥 기쁘면 한번 딱 웃고 쓰면 되는데, 웃는 게 2박 3일 가면 죽어요. 너무 기쁜 게 지나치면 심장에 영향을 주는 거다. 웃다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흥분과 기쁨도 우리가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폐에 영향을 주는 감정을 뭐라고 할까요?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어떤 감정이죠? 폐는 근심, 슬픔. 그런 폐에 영향을 준다고. 그 다음에 이 방광, 생식기, 여러분 방광, 특히 여성분들 방광 또 연세가 들으면은 밤에도 이렇게 몇 번씩 이렇게 좀 일어나서 정말 힘든 경우 있죠? 방광에 영향을 주는 감정은 뭐냐면요, 놀래키는 거예요. 놀람. 애기들이 놀라면 싸. 그리고 사형 선고 맞으면 다 오줌 싸. 긴장 놀래잖아요. 극단적인 놀람이 사형 선고 받아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이 5가지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 그러니까 몸의 변화를 우리가 보면은 마음의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이 서양은 안 그래요. 자꾸 심리만 자꾸 바라보려고 하는 거예요. 몸은 몸이고. 근데 이것이, 복음서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잘 보세요. 예수님은 전부 다 마음을 건드려 주신 모든 것을 마음으로 얘기를 봤단 말이야. 이혼하는 것도 마음으로 봤죠. 그죠? 믿지 않는 것도 마음으로 본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복음과 이체받은 공의의 가치들은 아주 서양에서 더 필요한 마음의 이런 영적 가치들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체크리스트를 한번 마련해 놓고, 저도 이제 체크를 해봐요. 내가 너무 흥분하고 그러면, 내가 심장이 뛰겠는데, 이게. 또 내가 막 분노가 치솟으면, 간 조심해요, 간. 흥분하지 말자. 네? 이런 거. 너무 좋아도 그렇고요. 너무 슬프지도 말고. 이것이 초기 교회의 수도학파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모든 종교는요,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불교에서는 선이라고 하는 수행법, 힌두교에서 요가라고 하는 수행법,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카톨릭은 그 부분에 초기 교회에 우리 날 수 있는 내 마음 기도, 이거는 다 어떤 거? 감정과 마음을 몸을 통해서 변화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운동하다가 버디 해봐. 버디 하면은요, 마음이 날아갈 것 같아. 그래서 다 연결된 거죠. 그죠? 근데 양파 해봐요. 그러면 힘이 쭉 빠져가지고 슬퍼가지고요. 슬퍼가지고 지금 어떻게, 슬프면 어떡하냐. 폐에 물이 차. 그럼 기침을 한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나를 체크해봐. 내가 어떤 것에 약점이 있는가. 나쁜 게 아닙니다. 약점과 강점이 있는데, 강점은
조금 더 내가 조절을 하고 약점은 좀 보호를 해주고 하면서 그런 균형을 이루는 건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나의 마음 다스리기의 수행법들을 말씀드릴게요. 감정 다스리고 마음 다스리는 것 중요한 건 첫 번째, 몸을 변화시켜라. 몸을. 그럼 어떻게 몸을 변화시키냐? 방법이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호흡을 하라. 호흡. 이것이 단전호흡도 괜찮아요. 심호흡도 좋아요. 뭐 어떤 말이나 되든지 호흡을 하셔야 돼. 깊이 들어 마셔야 돼. 첫 번째, 몸을 변화시켜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요, 대화는 하지 말아야 돼요. 말 많으면 또 이게 말 많으면 기가 빠져. 그러니까 대화, 행동은 중지하고 혼자서, 일단 혼자 하는 게 중요해요. 혼자서 호흡을 하는데 날숨을 길게 하세요. 날숨을. 물론 내 기본 호흡으로 해야 됩니다. 날숨을 길게 해서 하루에 최소한 10회 정도 이렇게 코로 들어 마시고 들어 마신 다음에 내쉬는 것을 천천히 입으로 내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의 변화를 보는 거예요. 이거를 날숨을 길게 내려보내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요, 몸의 변화가 어떻게 생기냐면, 나는 못 느끼지만, 느끼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렇게 자극적이고 흥분되고 또 충격적이면서 이런 경쟁사회 또 강한 메커니즘 구조 안에서는요, 특히 우리는 수의근, 몸으로 얘기하면 수의근은 뭐예요? 근육이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수의근과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게 돼 있어요. 교감신경이. 그런데 교감신경만 활성화되면 불수의근과 이 부교감신경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되면 밸런스가 안 맞아요. 저도 그런 걸 느껴요. 저도 너무 운동을 좋아하니까 테니스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어떨 때는 일주일 내내 테니스 쳤을 때는요, 내가 테니스를 치는지 테니스가 나를 치는지 피곤하질 않아. 이게 문제거든. 피곤한 일을 하면 피곤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부교감신경과 불수의근이 지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적당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밸런스를 잡게 하는 게 중요하다.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런 심호흡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요,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얘기는, 생리학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교감신경은요, 활성화되면은 아드레날린이 나오는 거라고 그래요. 근데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면은 아세틸콜린이라는 것이 분비가 되는데, 교감신경이 발전하게 되고 활성화되면은 심장 박동이 막 증가돼요. 증가돼. 근데 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요, 그거를 좀 줄여. 몸은 그렇게 스스로 밸런스를 맞추게 되어 있는데, 너무 좋아해가지고 계속 하면은, 저도 그런 경험을 요즘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건강해지긴 했는데, 학교에 있을 때보다, 학교는 또 너무 내가 교감신경이라든가 수의근 같은 운동을 별로 안 했거든요. 맨날 명상하고 맨 하루에도 기도를 뭐 5시간씩이나 하고, 왜 신학생과 똑같이 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는 솔직히 5시간을 못 해. 근데 운동은 5시간씩 해. 거꾸로 돼가지고 근육도 더 단단하게 되고 된 것 같은데, 이게 기능이 내가 들어보니까 장난이 아니야, 이게. 야, 나도 이게 체크를 해보니까 이게 균형을 좀 찾아야겠다 하는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이게 스스로 이렇게 내가 체크를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호흡이 가장 중요해요. 호흡을 하면은 자기 호흡으로 해서 이런 것을 10회 정도 해서 하루에 10회 정도 완세트 해가지고 뭐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해도 되고요. 2번, 3번. 그 시간 얼마 안 걸려요. 5분씩, 아니면 10분씩 해서 3번 하면 30분이, 2번은 20분이니까 중간에 직장에서 힘들면 아침 또 주무시기 전에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하면은 몸이 컴다운 됩니다. 몸이 컴다운 되면서 이 교감이 강력했던 이런 것들이 부교감화 되면서 몸이 컴다운 되고 몸의 변화를 느끼게 되고
브레이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하더라도요, 여러분 운전하다가 급브레이크를 확 밟으면 어떻게 돼? 확 쏠리잖아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 잦은 브레이크를 탁탁탁탁탁 밟으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늘려가는 거죠. 처음에는 뭐 하루에 한두 번 정도. 그 다음에 자기가 알아요. 하게 되면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죠. 저는 학교에 있을 때 이걸 상당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운동을 많이 안 했어도 걷는 거로 충분했고, 하루에 기도를 신학생과 함께 하면 적어도 한 4시간은 하거든요. 그럼 맨날 성경 읽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도요, 생각으로 많이 하는 기도는 몸에 안 좋아. 근데 성찰은 해야 되지만, 조금 이따 말씀드린 그런 요 수행법 중에서 있는데,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호흡으로 기도하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스트레칭이죠. 다 아는 거예요. 스트레칭. 긴장이 완화되는 훈련이죠. 스트레칭 하는 거, 스트레칭. 스트레칭 뭐 방법이라는 게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내 몸이 얼마나 긴장하고 사는지를 모른단 말이죠. 어디가 굳어 있는지, 어디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루에 아까도 똑같아요. 호흡은 한두 번씩 이렇게 처음에는 스트레칭을 하면서 그래야만 몸이 변화를 느껴야 마음도 변화가 돼요. 제가 2년 전에 기도학교 할 때, 여기서는 지금 시간 관계에서 못하지만, 기도하기 전에 몸을 막 두드려 본 다음에, 두드려 보기 전에 기도한 거하고, 그 다음에 막 두드린 다음에 기도하는 거, 어떤 게 마음이 편하냐? 두드린 다음에가 더 마음이 편하는 거예요. 몸의 변화가 마음의 변화가 있다는 증거죠. 또 그런 점들이 있고, 그래서 스트레칭이 있고, 세 번째는 명상이에요, 명상. 명상은 뭐냐면, 눈을 감는 거예요. 눈을 감고, 이미지, 그리고 상상을 하는 겁니다, 상상. 이거는 명상이라고도 하죠.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아차리는지, 또 어떤 something이 보이는지. 오늘도 어떤 교우랑 만나서 대화하는데, 그분도 매일 기도하는데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너무 잘 물어봤다. 이분은 지금 세 번째 명상의 수준에서 자꾸 뭐가 보인대요.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주님 저를 보호해 주셔서 그럼 뭐가 쭉 올라온대요. 그러다가 있으면 또 쭉 내려간대. 그러다가 한 번 더 뭐 해주세요. 그럼 쭉 올라온대. 뭐 올라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눈을 감고 상상을 하는 건데, 이런 감정, 그러니까 몸의 반응으로 감정이 변화가 일어나는 걸 얘기하고, 바로 이것은 브레이크를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이 부부싸움 하다가도 격해지면요, 명상한 다음에 하셔. 스톱! 우리 5분만 명상하고 싸우자. 그런 정신이 있으면 안 싸우겠지? 한번 해봐, 장난으로도. 스톱! 우리 5분만 명상하고 합시다. 그러면 저절로 사라질 수도 있어. 브레이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요가를 할 수 있겠고, 제가 뭐 천주교 신부가 요가를 추천하자는 건 좀 그렇지만, 요가도 수행법 중에 힌두교의 수행법이고요. 또 불교의 선이고, 우리 이제 그리스도교에서는 마음 기도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또 언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한꺼번에 확 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늘려나가고, 이것은 신체의 움직임이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극과 충격과 또 강한 구조로부터 어떻게 방어할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기도를 하는 것은요, 내가 나를 알게 되는 기도입니다. 남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면 돼. 그리고 어떤 누구랑 비교할 것도 없죠. 내가 하면서 보면 되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행동이라든가 이런 건 내려놓고 마음을 닫고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이런 수행법의 마음과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이것 하는 이유는 나를 알기 위해서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을 감고 이미지 상상을 할 때 어떤 것들이 있냐면, 어떤 분은 그런 걸 하죠. 운전하다가 이제 쉰 다음에 하늘만 바라봐도 편안한 게 있어요. 이것도 상상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가치를 드러내요. 또 바다 보면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상하는 것도요, 상상하면은 뇌는 실제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상상하는 것 자체로 실제로 일어나는 것처럼 뇌는 느낀다는 거죠. 뇌는 똑같이 그 구분을 안 해. 상상을 하거나 보는 거, 뭐 이런 예들은 많잖아요. 어떤 분이, 예? 골프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이미지 스윙만 한 몇 달 한 다음에 쳤더니 싱글 했다잖아. 이런 예들은 있는 거예요. 이거 기적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해놓은 초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보고 해야 돼. 하지만 상상이 중요한데 상상하면서 하지 말을 것이 딱 하나 있어요. 어떤 거? 부정적이거나 불행한 거 상상하지 마세요. 실제로 뇌는 그걸 느낀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가치에서도 긍정하고 그다음에 칭찬하라는 게 그게 있는 거예요. 불행을 상상하거나 부정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좋은 것을 상상하고 아름다운 것을 꿈꾸고 실제로 바다를 보든지 우리 시드니가 얼마나 좋아요. 대자연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하면 나도 모르는 트라우마가 사라져요. 정말입니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의 어려움에 문제를 초점에 맞추어서 내가 무엇이 필요하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이 상상을 하면은 포지티브한 것들을 상상할 때 이런 트라우마가 조금씩 좀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인 것을 상상하고 꿈꾸고 또 실제로 봤을 때 기분 좋을 때가 있어요. 행복할 때가 있어요. 그때 밑줄을 쳐놔. 그냥 좋구나 하고 지나가지 말고 이때가 좋았다. 적어놔. 적는 게 중요해요. 내가 언제 차 타고 가다가 무지 같은 거 봤는데 너무 기뻤다. 이건 정말 나한테 행복감이 몰려온다. 이건 완전히 막 나한테 치유되는 것 같다. 언제 어떻게 요 느낌을 기록에는 그게 중요해요. 그 기록에 놓으면 그것이 나의 이런 그 상상의 케어가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밑줄 치고 강조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조심할 것은 부정적인 것에 관심을 갖지 말자는 거죠. 뇌는요, 부정적인 것에 관심 갖게 되어 있어요. 뇌는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철학이 발전된 게 늘 의심하는 거잖아. 철학이 발전된 이유는 늘 의심하니까 철학이 발전된 거예요. 물론 그럴 때 의심을 통해서 의심을 극복할 수 있지만 그런 점에서 긍정과 희망을 바라보고 밑줄 쳐놓고 그것이 한 방울 한 방울씩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마지막이 이제 그것을 어느 정도 되면 노는 것처럼 하겠죠. 노는 것처럼. 저도 이제 그러니까 20대부터 제가 했던 운동이 있어요. 어떤 운동이냐면 이런 운동이에요. 몸을 변화시켜서 마음을 다스리는 거. 제가 로마에서 공부할 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겠어요. 그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걸 통해서 테니스도 했지만 테니스는 교감신경의 활성화가 있는 거고 근육을 생기게 하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고 불수의근이 활성화가 되는 것은 마음 다스리기. 일본에서 나온 건데 활원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거를 해서 이제 조절을 한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끝으로 이렇게만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적인 방법의 마음 기도를 이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호흡과 함께하는 기도로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기도라든가 성모송이라든가 이 두 개가 좋겠죠.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을 호흡과 함께 기도해 보세요. 양으로 하지 말고. 우리는 묵주기도 하루에 뭐 10단씩 10단씩 괜찮은데 이것도 한국식의 묵주기도예요. 왜?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신경은 딴 데로 또 쓰잖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밥 타. 야, 밥 탄다. 은총이가 들어가신 말이야. 기뻐서. 빨래 내렸냐? 빨래. 은총이가 돼서. 완전히 이것은 정신은 딴 데 가 있고 이제 이거 뭐 돌리면서 염주 노리듯이 막 돌리는 거거든요. 이것도 기도예요. 근데 요거를 조금 더 양의 기도를 하지 말고 한 번 하더라도 주님의 기도할 때도 호흡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에 내 호흡을 느끼면서 깊이 내쉬면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성모성도 마찬가지. 5월달 성모성이니까 한번 들으시면 한 다음에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이렇게 3분, 5분 해보세요. 괜찮아. 3분, 5분. 할만 할 수 있고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그랬잖아요. 제자한테 물어볼 때 정답을 맞추니까 그 젊은 율법학자 니코데모인가요? 왔을 때 정답 맞췄잖아요. 하느님의 사랑은 이것은 그렇게 하여라 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처음에는 3분, 5분 하다가 조금 이게 이제 방울이 하나씩 떨어지면서 하는 것처럼 30분에서 1시간씩 늘려보시는 게 이제 적절합니다. 생활해야 되니까 뭐 신학생처럼 4시간, 5시간 할 수는 없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서 내 마음을 추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우리 이제 주님의 기도하고 성모성이 딱 좋아요. 그렇게 해보고 이것이 첫 번째 뭐냐면 마음을 다스리는 마음 기도가 될 수 있고 이것은 단순 반복 기도예요. 만트라와 같은 겁니다. 단순 반복 기도. 천주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거 2단 아닙니다. 이건 고차원진 4단 5단씩 가는 거야. 기아가 5단씩 되는 2단이 아니야. 4단도 넣고 5단도 넣을 수 있는 거. 어떻게 뭐 무기야야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거. 초기 교회 때 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두 번째는 이렇게 단순 반복 기도를 하면 좀 재미가 또 딴 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두 번째는 어떤 기도를 하냐? 뜻풀이 기도를 하세요. 뜻풀이 기도. 이거는 뭐냐? 생각을 하는 기도예요. 단순 반복 기도는 마음 기도고요. 그러면 마음이 다스려져요. 분노가 있었다. 분노가 감정이 사라지게 돼 있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 있고, 슬픔이 사라지게 돼 있고, 놀란 게 사라지게 돼 있고, 그래서 감정을 다스리는 건강도 좋지. 오장이 서로 활성화되니까, 그죠? 기도해서 아프다는 사람은 기도를 잘못한 사람이야. 몸을 학대하는 거지, 학대. 두 번째는 뜻풀이. 기도문의 내용에 따라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십계명이라든가 진복 8단이라든가 복음서라든가. 아니 여러분 성가를 가지고도 기도할 수 있어요. 성가 내용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뜻을 풀이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게 공부하니까 뜻도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했던 그런 거 리스트에 따라서 기도하기. 보통 우리가 하는 거죠. 기도문 쭉 있잖아요. 묵주기도 있고 뭐 여러 기도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보시면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지났네요. 5분 정도 지났는데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 성령, 4강 성령에 대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온유함, 마음에 대한 부분들 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성으로 마칠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는요, 박수도 좀 이따 치고 학교에 오래 있어가지고 선생 기질이 있어가지고 숙제를 내줘야 이제 되는데, 여러분 숙제 내줄 테니까 하세요. 어떤 거냐? 제가 말씀드린 3가지 기도 있죠? 3가지 기도. 처음에는 단순 반복 기도. 두 번째는 뭐예요? 뜻풀이 기도. 세 번째는 리스트에 따라 하는 기도. 이 3가지 기도 중에 틈틈이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숙제. 그래서 다음에 피드백이 혹시 된다면 나눴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